하나님 말씀 잠언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카메라 눌러주세요. 네. 잠언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919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hin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엄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길을 좋아하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좁은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의해 끌려다니는 인생에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제가 어제 우연히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엄정화라는 가수가 있어요. 최근에 환불원정대로 나와서 조금 이렇게 주목을 받았죠. 나이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유튜브라는 게 재밌거든요. 기계가 당신 이거 들어보시오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막 좋아요를 많이 누른다든가 구독이 많으면 유튜브가 알아서 사람들에게 막 뿌려줍니다. 이제 저보고 보라고 이제 왔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안 보는데 간증 시간이 한 1시간 23분 몇 초 정도 돼요.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다 봤는가 하면 이 사람이 온누리교회인가? 하영도 목사 온누리교회인가? 그쪽을 다녔던 모양인데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대요. 이영자가 옆에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 영자가 나이가 더 많은 모양인데 뭐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는 되게 싫었는데 쭉 간증을 하는데 그 1시간 20분 내내 그 사회자가 누군가 하면 주용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 목사인데 미국 갔다 와가지고 아무튼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목사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연예인 난 사람도 있는데 1시간 20분 내내 십자가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다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럼 예수님은 몇 번 나왔느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1시간 23분 내내 누구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은혜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 2007년도인가 예수 믿다 하나님 믿었다 얘기해요.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 만났다. 예수 믿었다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예. 하용조 목사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한마디만 들어보면 그 목사가 물론 그 책에는 뭐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 예수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1시간 23분 내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곧 누구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내내 성경을 읽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위로받은 말씀이 뭐냐?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 오늘날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지 마음대로 지를 택해. 말씀을 갖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 택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좌절하고 힘들 때. 그래서 1시간 23분 내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댓글을 제가 거의 안 읽는데 수많은 댓글이 18,000개 한 2만 개 정도 댓글이 있는데 그거 다 못 읽죠. 쭉 봤어요.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예수 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내 정말 신기하다. 나 하나님 안 믿는데 이 간증 듣고 이게 무슨 좋아지?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네.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불교라니까 불교. 기독교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걔들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라고 하면 여호와 전인도 생각나고 그 안산옥 하나님의 교회가 생각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생각나죠. 왜 그리스도를 빼버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말씀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왜 그리스도를 뺍니까? 예수님을. 유대교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유대교가 누구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예수님한테 삐진 이유가, 열받은 이유가 아니 나를 구원하러 와야 되는데 그 나가 누구예요? 복음을 알고 있고 율법대로 살고 있고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온갖 헌신을 다하는 나를 구원하러 와야 되는데 세리를 구원해버리고 창기를 구원해버리죠. 저런 인간은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저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수라는 작자가 와서 구원시킨다고 하니까 삐지죠. 삐짐의 그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 사례예요. 왜 나를 건드렸느냐 이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를 건드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건드릴 때는 언제 건드리냐 할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리고 구약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바뀐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선지자들도 너희들이 왜 멸망하는지 아느냐? 우상 숭배에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니까 결국은 바알신이 된 거예요. 바알 종교. 바알 종교나 여호와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논리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귀한 시간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한 5분, 3, 4분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9시, 12시, 15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 기도 시간이 있어요. 지금 또 이슬람 터키나 이런 데 여행을 가보면 종이 울립니다. 이상한 소리가 울리면 모두 그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고 있거든요. 이 동네도 그러잖아요. 그죠? 란졸라면 파는 사람들 보세요. 그 시간 되면 그 계단 밑에 들어가서 그 차가운 한겨울에도 가서 기도해요.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우리는 또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쟤들이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고 자기들의 몸이 성전인데 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니?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왜 교회 가서 기도해요? 주일날 왜 교회 와요? 집에서 그냥 방송 보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그거는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말씀을 성취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요. 자연스럽게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쫓아보내버리거든요.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습을, 습관을 버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버린다 하더라도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복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할 때, 제가 창세기 할 때 설교했습니까? 구습이 뭐예요? 구습이라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 행위를 생각해요. 예수 믿을 때와 안 믿을 때. 구습은 십자가의 용서함을 날려버리는 게 구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용서함을 날리는 것을 구습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예를 들어 이전에 1시간씩 복음을 모르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구습이라 생각하죠. 그럼 기도 안 하면 구습을 버린 겁니까? 성경 읽는 게 구습이고 성경 안 읽으면 그러면 구습을 버린 거예요? 이 사도들이 지금 분명히 성령을 충만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받았다면 우리들 생각에는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이건 성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서 올라가는 것은 이거 형식적이야. 빨리 버려버려. 그런 식으로 이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성령을 따라 행했으니까 자기들이 한 모든 일들이 옳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건 의로운 일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습관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지 않느냐. 우리도 교회 가서 습관대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또 적용하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오히려 만일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방금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을 본받자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나 안 그러면 이들은 아직 몰라서 이런 걸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인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잃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교식 사고방식이에요. 자기가 잃고자 하여서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말자,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입니까? 그거 내가에 그 자주장사 누굽니까? 루디아 만나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아니, 그거나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근데 이들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루는 겁니다. 이런 이제 안목이 얼마나 불가능한 안목인지. 우리는 성령 받으면 이제 이 안경을 쫙 껴가지고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뒤에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칠 때 저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고쳐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다 옳을 것이다.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 잘못됐느냐? 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나와 그리스도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항상 자기가 부정당하는 그러한 몸으로 이들은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데리고 성전 민문에 데려다 놓잖아요. 데려놓은 목적이 뭐예요? 구걸해서 먹고 살아라 이야기잖아요. 그죠? 구걸해서 먹고 살아라.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안 올라갔을까요? 기도 시간에? 날마다 갔겠죠. 이날만 올라간 게 아니고. 그리고 거지가 한두 개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한 명밖에 안 나오지만 거지가 한두 개겠어요?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맞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런데 그곳에 병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올라가다가 구걸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거지의 이 모습, 안전뱅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인간들은 그러면 왜 이 거지냐라고 물으면 사랑받고 싶어서 안 달랐잖아요. 구원받고 싶어서. 누가 나 사랑해 줄 사람 없어. 누가 날 구원해 줄 사람 없어. 그걸 위해 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위해 돈 벌고 있잖아요. 예? 그걸 위해 자식 키우고 있고 공부시키고 있고 뭐 그거 외에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엄정아 그 사람 예의를 들었지만 그 사고방식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를 어느 위치에 두게 되느냐 할 때 거지 위치에 두는 건 맞아요? 잘못되었어요? 맞죠? 근데 그렇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 안 받아도 다 알아요. 그거는. 맞잖아요. 거지가 필요한 건 뭐예요? 뭐가 필요하죠? 거지는? 먹을 거, 돈이 필요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 우리 가끔 차 타고 오면 여기에 뭡니까? QR코드 목에 딱 걸고 오른손에 천 하나 들고, 그것도 깨끗하지도 않아요. 들고 왼손에는 막대기 하나 짚고 창문을 탁탁 치죠. 그런 거 안 당해봤습니까? 탁탁 치면서 창문 대충 닦아주면서 돈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돈 달라고 하잖아요. 돈 달라고. 돈 안 줘보세요. 짜증내요. 화내요. 자,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으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구걸하죠. 도와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자비를 나에게 내려달라. 이게 구걸이라고 할 때 이게 자비를 취하게 해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 헬라 성경에 보면 두 단어로 나눠져서.
나는 지금 내가 취하고 싶은, 내가 획득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할 때는 당신의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는 뭘로 드러나야 돼요? 돈으로 드러나죠. 말로는 이게 안 돼요. 아무리, 참 이게 인간이 희한한 게, 말로는 자비는 안 되는데 말로 사람이 자살하죠. 정말 요물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5절에 보면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느를. 뭘 줄까? 뭘 줄까? 꼭 우리 안 같아요. 뭔가 얻을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거지는 뭘 원하고 있는가 하면 은과 금을 원하죠. 우린 뒷부분을 알기 때문에, 야,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뭐냐라고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되게 어렵죠. 뭐가 있는가 하면 병 고치는 게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미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게 성령이죠, 성령.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이 성경을 이상하게 요상하게 해석을 합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소유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소유했어요?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성경을 따라 말씀한다 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요. 예수님은 금과 은을 주러 오신 게 아니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죠. 그 대속물로 내어주는 게 돈이 됩니까? 밥이 됩니까? 나를 위로합니까? 이 세상 사는 데는 천지 도움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피거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드실 때 그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피와 살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그 몸이다. 이 떡과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걸 주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을 똑바로 봅시다. 이들이 그걸 준 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 걸었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신기하게 여겼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줬다 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뒤에 보면 성하게 했다라고 나오니까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주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하니까 이 성하게 했다라는 것은 걷는 거잖아요. 저는 걸 원래 안전병이었는데 걷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안전병이를 고쳤다고 해석해 버려요.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지금 성령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그러면 성령은 인간 눈에 포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성령의 활동이 인간 눈에 포착되도록 드러나죠. 지금 포착되도록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시는 말씀 내용들은 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기적을 행했을 때 그 기적하신 내용들이 다 그들이 볼 때는 눈으로 확인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보는 그 안목 자체는 소경으로서의 보는 안목이고 귀머거리로 듣는 주의 말씀이 되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영의 말씀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성경대로 봐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본 자가 유대교라니까요. 그래서 성경대로 보자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대로 보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괴로울 때 주께서 위로해주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다. 그 엄정화 씨가 그렇게 1시간 20분 동안 간증하면서 나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안 나와요. 십자가도 안 나오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는 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그 다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논리예요. 그게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이해했는가 하면 구약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한 거예요. 표현을 하면. 메시아로 믿었지만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바치려고 하죠. 바치면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한 자리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대부분이 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많은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넣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와버리니까 그 생각이 싹 사라져버리죠. 왜 사라집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사는 자체가 하나님 들어온 증거로서 살거든요. 결과물로서 산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렇게 행하는 이 일들을 사람들은 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주대심을 드러내는 그 사건으로 보지 못하고 병 고치는 사건으로 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에 보면 8절 이하를 봅시다. 앞부분도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아마 이 당시에 왕이 그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그 왕이 지금 다스릴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릴 때인데 아람이 누군가 하면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밧단 아람으로 야곱이 내려갔잖아요. 그 아람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라반이에요. 그 라반과 야곱이 서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도 안 쳐들어 경계를 안 넘을 테니까 너도 넘어오지 말라. 뭐 안 넘어와요. 자,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작전을 세웠어요. 어디를 치자고. 여기가 약하니까. 그럴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내막을 미리 다 알고 왕에게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그 지점을 알려줘서 미리 방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방비를 할 수 있었죠. 한두 번이 아니라죠.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형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첩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내통하고 있냐. 그놈을 빨리 골라내라. 첩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하들이 뭐랍니까?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그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한 말 그조차도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아람의 그 침공에 미리미리 대비하여서 그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보호하시구나.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지금 이게 보호가 아닙니다. 왜 보호가 아닌가 하면 지금 이들은 뭘 보는가 하면 액면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거예요. 야, 이 선지자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네? 나중에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놈의 목이 이게 남아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까지 받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 왕이. 왜냐하면 이 아람 나라 때문에 완전히 사마리아가 둘러싸여서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늘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 네 아들 잡아먹자.
아이고 끔찍스러워라. 아니에요. 그런 일이 현대에도 있어요. 굶어 죽으면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배 타고 왔는데 굶어 죽게 되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건데. 그러자 이제 이 열받죠. 왜? 이 선지자 때문에 어떤 일이 이 선지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공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 사건을 봅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래서 왕이, 이 아람 왕이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둘러싸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14절 도단에 있나이다. 도단성이라는 곳이죠.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죽었다는 거죠. 이제 군사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군사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여 있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 선지자, 자기의 선지자 엘리사, 사환이라 하니까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엘리야의 그 제자가 사환이 엘리사잖아요. 이런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엘리사의 사환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군대가 뺑 둘러싸고 있으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잖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빌라답에 섰을 때 만일에 내가 이 나라에 속했다면 내가 12 더 되는 영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삭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빌라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 미친놈 정신병자죠. 예수라는 작자는 정신병자예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마귀와 시험 받았다. 마귀 본 인간 나와보라 그러세요. 귀신이야 맞다 그러죠. 아유 엄정한 이야기 하니까 귀신을 믿는다 이러는데 근데 어이가 없어요 진짜. 그 귀신이 아니잖아요. 귀신 본 사람 있어요? 무당이야 귀신 보지. 예수님이 만난 마귀를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 사환이 볼 때는 군대밖에 없습니다. 어떤 군대? 아람 군대. 그들은 지금 엘리사를 죽이러 온 거예요. 그러니 사환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하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왜 지금 이 사환의 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사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 왕의 모습이죠.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니까 눈이 떠서 보여주니까 눈을 여심해. 이런 것도 재밌죠. 구약이 육적이 아니에요. 대단히 영적입니다. 보여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더 애워싸고 있어요. 자기를 잡아온 아람 군대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됐어.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저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불만과 불병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기기는 뭐 이겨요. 나중에 완전히 폭삭망해요. 그래서 이 요람 왕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 엘리사 목을 날려버리게 하거든요. 아니 그때 불발과 불병거가 왔을 때 저 아람 군대를 나라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켰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개장하게 진행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 자기를 죽이러 왔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주여 저놈을 삭살하옵소서, 진멸하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지금 사도행전 3장을 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좀 눈을 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짐작하죠. 눈을 멀게 해서 다 죽일 거다. 아니, 눈 멀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있으면 그들이 삭슬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미라 같은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지하에서 하데스에서 막 이 악마의 군단에 올라가 전쟁하는 거 막 있잖아요. 산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사람들이 귀신을 못 이기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 영화 좀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영화도 다 이런 거 보고 뺏기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들을 볼 때 당연히 눈을 감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천사들을 통해서 저들을 진멸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이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죽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왜 사마리아 성에 가는 거면 사마리아 성이 수도거든요. 그곳에 왕이 살고 있어요. 데리고 가니까 이 왕이 저들을 다 죽일까요? 라고 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눈을 뜨게 해주거든요.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이미 군사들이 다 포위했을 거 아니에요. 무장해제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다 죽이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한데 이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거 주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환이나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나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그 안목과 전혀 다른 안목으로 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는 늘 이런 안목으로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잖아요. 왜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가 하면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우리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3장으로 다시 가보면 베드로가 이들을 지금 알아보면 이 안전뱅이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자, 주님이 알아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알아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행전의 그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를 직접 이렇게 구원해 주잖아요. 직접 1대1 대응 관계로 구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죠.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영의 눈이 밝아졌으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누가 구원을 얻을지 못 얻을지 다 알아가지고 골라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전하죠. 사도 바울이 골라서 전했어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섞어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내용과 함께 인간이 얼마나 악마적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정인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 뭐 되고 싶은가 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 알아서 영적 눈이 확 뜨여서 엘리사처럼 쫙 보니까 저놈은 지옥 갈 인간이야, 저놈은 천국 갈 인간이야. 그리고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보호해가지고 나를 살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면. 그래서 사도행전 자체를 사람들이 이해할 때 성령행전이라 해놓고 성령 다 빼버려요. 성령행전이 되어버리면 성령이 주도성을 갖고 있잖아요.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가 십자가로 쫙 깔려야 되는데 십자가 싹 빼버리고 뭘 이야기해요?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능력의 영이에요. 병 고쳐주고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교인수 늘려주고 그러한 능력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이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쁘고 걷기도 하고 뛰고도 즐거워했죠. 실제 모습이잖아요. 병이 났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그러면 이 장면을 두 가지 시선이 보고 있습니다. 한 시선은 어떤 시선이 할 때는 성령을 받지 못한 시선이고 다른 한 시선은 성령을 받은 시선이에요.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뒤에 보면 나오죠. 주님이 걷게 했잖아요. 주님이 성하게 했잖아요. 주님이 구원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막을 일일이 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풀어봐도 소용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본문에도 다 풀어놨잖아요. 다른 본문에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뜬 소경이 오히려 자기가 눈뜬 게 소경임을 깨닫게 되고 진짜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잖아요. 자신의 피로. 그걸 지금 목격한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게 기록해도 사람들은 그건 믿기 싫어요. 안 믿어지고 또. 이러한 어떤 장면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신이 나잖아요. 누가 신이 납니까? 먼저 자기가 병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게 육적이죠. 그런데 십자가와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자체가, 병 낫고자 하는 자체가 무슨 유에 들어갑니까? 돈 한 푼 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와 똑같은 유에 들어가는 악한 이 악마가 심어준 탐욕이죠. 그러한 것들임을,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을 살해했거든요. 그러한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와 만나지 않으면 다리가 나와서 뛰어다니고 그게 기쁨이 되죠. 근데 그 기쁨 몇 초 갈까요? 만일에 이 안전뱅이가, 이게 나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99살이다. 어떨까요? 그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2020년도에 나오는, 제가 본 건 아니고, 광고하는 영화를 보면 재밌어요. 이제 그 영화도 이제 그 시대에 다 바이러스가 다 이렇게 장악당해가지고, 이 백신을 안 맞으면 죽어요. 근데 이 백신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하면 윗대가리가 장악하고 있어서 이 백신의 효과를 24시간만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떼돈 버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24시간 넘으면 한 달만 하면 떼돈 벌고 모두가 다 누구한테 복종하게 되죠? 백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어떤 여자가 전투기 조종사인데 그가 이제 지령을 받고 죽여야 될 사람을 추적하다가 갑자기 백신 효과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제 죽으려 하는데 백신을 아무리 해도 자기가 들고 주사기로 막 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제 에라 나다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살았다 싶어가 길가로 딱 나오는데 트럭이 쳐서 죽여버립니다. 지가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38년대 38년대 이 안전뱅이가 나왔으니까 야 이제 괜찮네 라고 하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성경에 안 나오죠 지금. 우리는 지금 상상을 자꾸 좋게만 해요. 십자가 피 공로를 전가하면 끝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가 두 가지. 육적인 기쁨도 있을 거고 영적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두 요소를 동시에 담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한 요소를 통해서 이 두 요소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동시에 나올 때 성령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그 장면만 보고는 안 갈라져요. 재밌는 게. 그 장면에서는 이 안전뱅이 본인만 이제 기뻐하는 거고 자기는 하나의 연극인이죠. 기뻐서 막 뛰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다. 정말 10절에 보면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녹으면 놀랐어요. 놀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판이 깔려지는 겁니다. 판이 깔려지니까 이 정도의 기적과 능력을 행했으니까 이제 뭔가 이제 복음이 잘 전파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성령을 준 자와 주지 않는 자를 갈라버리죠. 그러면 이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누가 들을 자 안 들을 자 골라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생명의 주가 이렇게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전하는 자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전하는 자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안전뱅이에서 나왔죠.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주죠. 살려주니까 이 나사로로 인하여서 믿는 자가 많아지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죠. 살아나는 게 좋습니까? 죽는 게 좋습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사는 게 좋죠. 근데 영에 속한 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뭐 사고 죽는 게 좋은 게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들은 자꾸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병 나으면 좋겠네. 아까 봤죠? 병 나가지고 털에게 치여 죽는다니까요. 이제 이 사람은 평생 국을 해 먹다가 이제는 지가 일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지발로 다 움직여야 돼요. 이전까지는 남이 다 도와줬는데. 행복할 것 같죠? 행복 몇 초 갈까요, 그게? 예? 애 100점 맞아오니까 그 몇 초 가요? 한 1분 갑니까? 내일 또 시험 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에게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죠. 주님이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이 다루시는 몸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 성도 안에는 주님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주님의 말씀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따라서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충만받아서 은과 금은 없는데 은보다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병 낫게 하고 걷게 하고 또 뭐까지 줬어요? 보너스로 천국까지 넣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들 육적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불행한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이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어려워서요.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잖아요. 그 유익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해로 여겨요. 타인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자예요. 아니, 고난받는 것이 즐겁다? 기뻐한다? 환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그 미친 자의 소리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위로하는 거잖아요. 안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럼 또 손들고 우리도 그런 안목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런 안목을 주심과 동시에 뭐가 와야 되죠? 그만한 환난과 핍박이 와야 그런 안목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 대우를 당하느냐? 결국은 이렇게 살렸는데 자기들은 죽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의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되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육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집어넣지 않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죽임당하는 핍박당하는 그걸 다 제쳐놓고 탄탄대로를, 아까 저만세에 나오는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을 쫙 펼쳐놓고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요한계시록에 황금을 요한서는 그 자리로 바로 가버려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아마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도 은연중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눈을 떠가지고 엘리사처럼 좀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사도행전 뒤로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면요, 그러한 어떤 능력 속에 들어있음을 확인해요. 능력 속에 들어있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일 것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있죠. 이 불말과 불병거보다 더 강력한 사랑입니다. 맞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셔야 돼요. 지금처럼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조치입니다. 성도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보지 못하고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보듯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랑받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갑상선이 암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소리가 안 나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정말 그 용한 목사가 있는 걸 알고 뭐 뉴욕인가 뭐 LA에서 8시간 경비행기 타고 그걸 가서 했던 친구가 절간에 다니는 애인데 걔도 하나님을 믿었대요.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믿었대요. 가서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하니까 내가 목이 이제 도레미도 안 나왔는데 목소리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거? 목소리 안 나오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여기 보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죠. 우리의 몸 자체가 주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지옥 가야 마땅함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나는 마땅히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그 양처럼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이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 나도 성령 능력 받으면 병 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게 누구 사고방식이죠? 마귀 사고방식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 행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옥 보낼 자는 절대로 복음 속으로 못 들어오도록 그러한 간증만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시고 세밀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언제든지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해요. 같이 지옥 가자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했죠. 이 내막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가하는 내용, 그 속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확 쏟아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와 대적하는 무리들이 확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정인으로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주님 자신을 전가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몸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오롯이 드러나는 상황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악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